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모처럼 두 자릿수까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불편하더라도 조금 더 참고 인내해서 이 코로나 방역 지침에 우리가 협조해서 정부가 통제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힘들고 지쳤지만 하나님이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서 이 코로나 시대에 위로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요한의 편지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 아주 노련한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은 이 편지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의 정체며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우리가 타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 이렇게 불립니다. 이 명칭은 교회 밖에서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명칭이죠. 그리스도인 말고도 교인 또 신자, 옛날 사람들은 교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말도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들과 종교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누구나 교회 다니면 이 명칭이 붙습니다. 잘 믿든지 잘 믿지 못하든지 교회 다니면 무조건 기독교인, 교인, 신자 이렇게 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교인이라고 부르든지 신자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하지 하나님의 자녀 누구시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 말은 신앙적으로 매우 본질적인 명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명칭이 갖고 있는 뜻과 기독교인, 교인, 신자 이 명칭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는 이야기죠. 깊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누구네 아들, 누구네 딸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집의 아버지나 그 집의 어머니의 가문을 포함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가문에 먹칠한다, 이것을 가장 경계를 했습니다. 해서 이 후손들도 가문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과 행동을 절제했죠. 조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이 말 속에는 그 가문의 전통, 명예, 정체성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도 성도들의 태도, 신앙과 의무, 정체 이 모든 것이 강조가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신앙, 우리의 본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항우 목사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 속에는 저의 신앙이, 또 저의 사명과 제 명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정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칭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많은 부분에서 다르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시편 34편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결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이 본문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감격을 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축약해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이 1절, 2절 두 번이나 이 속에서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의식하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강조가 된 겁니다. 한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또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보시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밭에는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은 이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알곡이며 곡식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 범사에 어떻게 행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사탄의 자녀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가 의를 행했다, 그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보시면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이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계명, 명령 절대 복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뜻, 필요, 욕망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비록 내 뜻과 상충될지라도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그가 의를 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출애굽 시대 아주 불행한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 정탐하게 명령을 하죠. 그들이 돌아와서 각각 정탐한 정보를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상태에 대해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에 대해서는 똑같이 12명이 똑같은 정보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보고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견해와 주장이 서로 달랐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서로 엇갈린 겁니다. 10명은 우리 모습은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그 원주민들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하죠. 민수기 13장 33절 보시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한 것이죠. 하지만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므로 우리가 능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보고를 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 그 주장, 그 보고를 듣고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진노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3절 이어서 보시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곳을 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한 사람들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 진노하신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한 자들 불의하다고 했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의를 행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서 황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어서 황폐하게 된 겁니다.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처에서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사회, 우리 가정이 은혜의 낙원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가 없는 삶은 시간이 흐르면 기억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로운 삶은 세월이 지나도 퇴색하지 않고 오래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사랑한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쉽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이 과제는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허다합니다. 자기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일도 목사님이 이끌고 있는 다일 공동체에서 이 자원봉사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글을 통해 봤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죠. 한 번은 이 어느 교회 젊은 그 여성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같은 시간에 다른 교회에서 또 자원봉사가 나온 겁니다. 이 젊은 여신도들이 다른 교회에서 온 나이가 좀 지긋하신 그 여자 권사님에게 아주머니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일도 목사님이 당황스러워서 이분은 권사님이세요 이렇게 설명했더니 이 젊은 여신도가 우리 교회 권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자기 교회 권사가 아니라서 권사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사고방식이죠. 서로 존중과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기독교인, 교인, 교군, 신자이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그 LA 한인 사이에서 이 흑인 폭동이 일어난 것은 상당히 오래전 일이죠. 이것도 제가 이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겁니다. 목사님 한 분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교인이 한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게 됐답니다. 목사님이 그 교인에게 이 집은 장사가 잘 되군요 이렇게 덕담해 줬더니 이 장사하는 이 교인이 장사가 잘 되면 뭐합니까? 흑인 불량배들의 행패 때문에 너무도 힘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교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특별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날 노부모를 모시고 오는 흑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보십시오. 흑인들도 즐거워할 겁니다. 그리고 그 흑인들에게 한국은 부모를 공경하는 아주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한번 강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이 교인이 무식한 흑인들에게 그런 행사가 통할 리가 없다고 하면서 시큰둥하게 여기더랍니다. 목사님이 몇 년 후에 다시 그 식당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식당 주인이 이 목사님을 알아보고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더랍니다. 흑인들의 횡포가 점점 더 그 조언을 들었을 때 이후로 흑인 횡포가 점점 심해져서 이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목사님 이제 말씀대로 한번 실천을 해 봤답니다. 그랬더니 그 후부터 흑인들의 횡포가 깔끔하게 사라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별거 아닙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랑해야 할 이유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것만 주셨습니다. 사랑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죠. 가족 사랑이 있고 남녀 간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다른 세 가지 사랑은 다 조건이 붙습니다. 가족 사랑, 가족들도 서로 도와줄 때 그 사랑이 지속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 서로 만족을 지켜줘야 그 사랑도 지속됩니다. 친구 사랑, 서로 도움이 될 때 지속이 됩니다. 이런 사랑은 다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이 사라지면 사랑도 그 사이의 사랑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행동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베풀었지만 대신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했으니까 대신 너는 나에게 목숨을 바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에게 더 많은 헌금을 바쳐라, 이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데에는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사랑을 품고 있는 자녀들인 겁니다. 아가파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인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교회와 가정들이 참으로 힘든 시기를 만난 겁니다. 가만히 두면 다 무너지기 쉬운 때죠. 이런 때일수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때이고 사랑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격려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널리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품고 삽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성서에서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의 그 어떤 명칭보다 아주 혐오스럽고 저주스러운 명칭인 거죠. 이 성서에는 죄인에 대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노의 자녀,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는 죄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이의 예언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악을 대신 지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구분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보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므로 더 힘써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믿음을 품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참으로 크고 자비로우신 복입니다. 축복과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의를 행하시고 서로 조건이 없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위로와 격려와 사랑이 필요한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